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좁은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중심으로 예배를 맞이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다 드려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또 영적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온갖 좋은 것들과 또 이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2021년 주님께서 우리 1년을 우리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는 또 부으시는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곳에 나와 있거나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2021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우리에게 부으신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서 찬양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월호소만 보소 어느
김옥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들은 주님을 인하여서 모두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이 20년을 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 우리 모든 것은 변함이 없고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2021년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힘찬 말들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1년 올 한 해에 우리 건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사함인 줄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낼 수 있는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고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신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 기쁨이 교회 이 예배 나간의 승리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기름 부으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성도들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교회에서 파송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비롯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힘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헌법을 하나님 예수의 불을 덮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모든 악한 법들이 법조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파고드는 이 악한 법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 나라 유정자들을 불쌍히 계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고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힘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께서는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마을 안에서 주의 구원을 바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리이다. 예, 율법을 지키리이다. 예,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장입니다. 히브리어가 22자의 자음 모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이 그 순서대로 해서 한 글자마다 8개의 구절로 해갖고서 176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편 119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은 뭐 찬송가 합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그런데 원래 성경만 이렇게 보면은 시편이 제일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어요. 딱 그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딱 펴면은 시편이 나오는데 그 시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시편이 119편이에요. 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41절에서 48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가 또 다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간구하는 형식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또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뭐 인자하심과 구원을 바라는 것은 뭐 당연한데, 근데 그 인자하심과 구원이 무엇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자하심과 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우리 성경에서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더니 아주 그 인간의 어떤 바라는 최고의, 그러니까 크게 벌리라 그랬으니까 큰 것을 구하면은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막 그냥 되도 않는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보다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하면은 아주 망나니가 아닌 이상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해요.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물건을, 정말 좋은 물건을 받을 수가 있다. 가격은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은 물건 하나는 확실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가봤더니 물건이 형편없어요. 저 사람 마음이 변했네. 이익이 더 많이 남는 방법으로 이 돈을 벌려고 좋은 물건이 아니라 허술한 물건을 갖다 놓고 파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다시는 그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도 약속을 지킴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은 성실한 게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뭐냐면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할 때, 아빠, 저번에 내가 수학 100점 맞으면은
게임기 사주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이번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럼 이 아빠도 게임기를 저에게 사주셔야죠. 자, 이제 약속을 가지고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좋은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지키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응답을 더 잘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그것입니다. 예, 오늘 시편의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한다는 거죠. 우리가 2020년 참 뭐 어떻게 하면 참으로 지난한 기간이기도 했어요. 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쨌든 한 해가 어쨌든 지나갔고 또 2021년이 시작되었어요. 2021년 뭐 상반기도 뭐 2020년과 같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잘 버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새는 그 도로를 뚫는데도 기술이 좋아서 뭐 터널을 뭐 몇십 킬로까지 뚫고 나간대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터널을 뚫는데 한쪽에서 뚫으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터널을 뚫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뚫어서 온답니다. 근데 이게 양쪽에서 뚫어서 오는데 이게 중간에서 제대로 만나면 좋은데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비뚤어지면은 엄청 그 힘이 들대요. 근데 요새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뚫는데 그것이 벗어나게 서로 만나는 게 쉬운 게 GPS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 GPS를 이용해서 그 양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뚫어가는데 서로 이렇게 딱 같은 위치를 맞추니까 알아서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눈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제가 운전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터널 지나갈 때. 터널이 아무리 밝게 해놔도 뭐 밝은 대낮보다에 밝겠어요. 그러니까 늘 터널 들어갈 때마다 약간 운전할 때 긴장을 하게 돼요. 잘 안 보이고. 요새는 뭐 속초 가려면 그 양양 고속도로 가면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10km 정도 되나 봐요. 그 제일 긴 터널이. 근데 그 터널을 지날 때도 이제 마지막 끝에 다가와서 바깥에 아직은 환하진 않지만 바깥에 멀리서 이 빛이 이렇게 좀 밝게 들어오는 거 때쯤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훅 모여요. 예, 긴장이 약간 풀어지면서 아 이제 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 때에도 우리가 이 힘든 거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앞이 비록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이 뭔가 좀 보이는 듯 하면은 그것을 이기고 나가고 또 힘들지 않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이게 뭐 깜깜한 터널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힘이 돼요. 의지가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가끔 자살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정말 생명을 끊으려고 하던 분들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을 바꾼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 말씀이 생명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책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생명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 세상에 절망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도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새 희망이 발견돼요. 왜냐면 약속은 희망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약속을 한 분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 그 약속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절대로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약속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상대가 얘기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빨리 끊으려고 내일까지 갚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게 통화를 하는데 쉽게 대답하는 분들은 제가 쉽게 전화를 안 끊어요. 약간 일부러라도 약간 괴롭힌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해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애를 써요. 그냥 그분들은 쉽게 대답하는 분들은 지킬 의사가 없어요. 그냥 지금 순간만 모면하자. 그러니까 말은 아무리 뻔질만 해도 별거 없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요번 주일까지 해달라 그러면 요번 주일은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 다음 주일에 뭔가 나올 어떤 구석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로 해달라고 그냥 쉽게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면은 금세 끝날 건데 막 실랭을 하는 거에 가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는 약속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로 약속을 잘 지켜요. 물론 뭐 100% 지키지는 못하죠.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약속을 잘 안 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엄청 기쁜데 사실은 우리가 약속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약속해달라고 막 졸라서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약간 마음이 이렇게 흥분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41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내게 임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힘들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의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실망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뭔가 소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거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읽으면 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그거를 제대로 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가득한데 그것이 재미없을 리가 없어요. 무슨 뭐 개그처럼 뭔가 웃음을 터지게 하는 그런 재미는 없을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119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꿀소리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지금은 꿀보다 더 맛있는 것이 더 있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꿀은 입에 가장 와닿는 제일 맛있는 것이 꿀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꿀소리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꿀소리보다 더 단 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1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니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자하심을 또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네 하나님이 있다면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섬기는데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없어 라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비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너네 하나님이 있다면은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 뭐예요? 야, 너가 저번에 그랬지? 너네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네 하나님이라 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랬었지?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다. 할 말 없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변명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날마다 말씀드린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물론 이런 욕을 먹는 것에 교회의 책임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잘하고 있는데 누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잘못하는 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방역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참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번에 뭐 광주에 있는 무슨 청사교회인가요? 거기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과문 비슷하게 그 교회에서 한 30몇 명이 확진이 됐대요. 그리고 또 사과도 하고 또 오해받고 있는 것도 좀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역사회에 염려를 끼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거로 또는 그 뭐 예배드린 사람들 명단을 숨긴 거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성실하게 방역 당국에 협조를 했고 또 모든 자료를 넘겼고 또 성도들에게 자발적으로 그래서 검사를 받게끔 해서 그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외에는 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다 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사과,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의 어떤 상황을 또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어려울 때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랄의 복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랄의 복이 뭐예요?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변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복을 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깜짝 놀라게 되고 또 그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복이 범상치 않은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재주가 있는 사람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말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은 걸 보면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저는 한국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42절처럼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대답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가 알고 깨닫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이 내가 입을 굳이 벌려서 뭔가를 변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 그들이 그 더러운 입술을 저절로 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던 그 입이 자동으로 다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지금의 이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지금 뭐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런 부분도 영적으로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코로나도 어렵지만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더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사명이 더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에 가서 터널에 출구가 나올 때 빛이 보여지면 저절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는 그 출구의 빛이 우리가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이 같이 욕하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면 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면은 이 말씀 전도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얘기는 뭐에 가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그런 뜻입니다.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다. 또 영원히 지키겠다. 이거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이것까지 했으면 끝이 아니에요. 가서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죠? 우리의 착각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존재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만 전하고서 그냥 땡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지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궤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다. 우리가 2021년 첫 주인데 2021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것도 주의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찾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랬더니 뭐예요? 자유롭게 걸어.
제한이 없다는 얘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막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44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 말씀을 전하는데 뭐예요? 뭐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세상의 왕들에게도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뭐예요?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는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어두운 곳에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그 앞에 비굴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 살아가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 아우 졸린다고 그런 말씀에 깊은 것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막 즐거워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것을 하신대. 약속하셨어. 그분은 약속하면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 내 손을 들고 이런 뜻은 우리가 뭐 선서 그럴 때 손을 들고 하죠. 그런 의미가 약간 있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서 그냥 뭐 읊조리다가 그냥 작은 소리를 말하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더 제대로 아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원뜻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의 원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미에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의 연구는 지식적인 데 그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했어요. 한번 그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성경을 1독, 2독, 뭐 5독, 10독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사람들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시작했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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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교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교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교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교 예물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우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2021년 첫 주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귀한 예물을 같이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안타까움이나 아까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또 영적인 복과 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쓰여진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큰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사람들에게 머리 떨어져 있지만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코로나로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